이제 날씨가 가을답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영혼은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지 아니면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매주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속회 기도와 또한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을 펼쳐들면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죠. 아름다운 이야기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신문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주와 지지난주 뉴스의 중심을 차지했던 제목은 신당역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폭력과 살인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성 혐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가 아닌 일반 살인이라고 말한 여가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MBC의 한 방송 보도에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당 역사의 수많은 포스트잇을 바라보면서 꽃을 내려놓은 한 여성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뒷모습만 나온 그 여성분의 흐느낌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신당역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중에서는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살려달라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때나 출퇴근할 때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좀 덩치가 있고 키가 크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마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오면서 제가 바라보고 이해한 이 세상과 그 포스트잇에 붙여진 아마도 그 어떤 여성의 글인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여자들을 살려달라라는 글을 쓴 여성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모습은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에게는 안전한 세상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전혀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나 골목길을 갈 때에도 저는 별 느낌이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은 일상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 안에 서로 다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의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내 문 밖에 여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 누가 문을 두드려라는 흑인 연가를 불렀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절에는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태껏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고 있었습니까? 감동적인 영화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혹은 내가 동의하는 감동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우리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문을 닫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 지역에 따라, 때로 생각에 따라, 때로 정치 성향에 따라, 나이에 따라, 취미에 따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 친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선악이라는 윤리적 딱지가 붙으면 나와 비슷한 사람은 선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을 피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가고 지옥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문이 닫힌 곳, 곧 마음의 문이 닫힌 곳이 지옥이고 열려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9절에 주님께서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 지금같이 염색 기술이 발달된 시절 자색 옷이란 그냥 하나의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던 당시 자색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티레 지방에서 잡은 소라에서 자주색을 채취했는데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한 화학자가 이 염색법을 재현했는데 소라 12,000개에서 염료를 1.4g 정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주색은 대단히 귀한 색이었는데요. 귀하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당시 로마의 상징이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겼다고 했습니다. 왕처럼 살면서 호사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주변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특이하게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개와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 하나 차이로 한쪽에는 황제들이 입고 있었던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는 부자가 있었고 문 반대편에는 온몸이 헌데투성이이고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거의 옷을 걸치지 못했고 그의 몸에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개는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개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22절에 의하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부자의 간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이 좀 있어서 편안한 말년을 지내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제12위의 경제 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자 나라에 살고 있고 과거 임금들도 입지 못하던 옷을 입고 있고 먹지 못하던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얼음을 먹고 있고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GNP 1위인 스위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 다 부자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인도 위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스위스와 같은 부자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여기 오는 겁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 갔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천국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로를 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가 악한 일을 하여 지옥에 갔다고 하지 않고 나사로가 선한 일을 하여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 사후에 천국과 지옥에 민감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본문에 관해서 교회에서 슬라이드를 틀어주면서 설교를 하는 말씀이 지금 기억나는데요. 부자는 놀부와 같은 사람으로 나사로는 흥부와 같은 사람으로 묘사한 것을 본 것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놀부와 같이 누군가를 괴롭히던 사람이요 나사로는 흥부와 같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가 하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이 닫힌 곳이 지옥이고 문이 열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문 안에 있었습니다.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단절된 문 밖에 나사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더러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었을 때 문이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더라면 죽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은 문 하나 차이였습니다. 문 하나 열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 놓았을 때 문 밖에는 지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이란 열면 통로이지만 닫으면 벽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과 같이 되어버린 그 문 한편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 문 반대편에는 개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벽이 되어서 서로 나뉘어졌을 때 한편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괴로운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 히틀러는 아리아인들이라고 칭한 독일인들은 유대인과 집시 러시아의 슬라브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인의 피를 더럽히는 열등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문을 닫고 그 문을 벽을 만들었고 나아가 이들을 증오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옥이 벌어졌습니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슬라브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와 피부색이 동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문 밖으로 밀어내어서 소외시킬 때 바로 그곳에서 지옥이 일어난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누구와는 하나 되고 누군가는 밀어냅니다. 누구와는 동일하고 누군가에게는 배타적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소외되는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받고 욕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에서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아브라함이 아기가 아닌 성인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피부를 맞대고 친밀히 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살아있을 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음식물 쓰레기를 개와 나누어 먹는 그 지옥에서 나사로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문 밖에 나사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고난은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난과 같다. 지옥은 닫혀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소외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부자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가 문을 두드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같다고 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나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마음대로 악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타자가 바로 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문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목회단상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유대인 랍비 출신이면서 철학자인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비슷한 사람들을 동일자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에서 동일자의 질서와 동일자의 세계관 아래서 동일자의 질서를 확장하려고 할 때 폭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와 같이 동일한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을 걸어 잠기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곧 유대인들과 같은 타자들을 소외시키고 증오할 때 인류사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랍비였던 레비나스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선입관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책임을 다하는 삶, 한마디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전쟁과 증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레비나스는 편안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비나스는 이해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셔서 하늘에 계신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되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들, 하나님과 다른 타자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동일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는 마국간으로 성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배고픈 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다른 불편함을 이겨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으로 차이와 다른 것을 품어 안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어 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1980년대 감신대 기숙사 오픈하우스 주제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중에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두들기지 말라 열려있나니. 두들기지 말라 열려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천국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천국은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식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속회별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방에서, 정원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비록 불편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고민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고민과 그 안에서 사랑하려는 노력 속에서 조금씩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이들도 커서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 곳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천국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이웃들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의 이곳에서의 삶이 늘 천국에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다르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생태계도 품고 계시고 인간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또한 이해하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열린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같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있기만 하면서 서로 증오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임을 확신하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이 12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120년간 이곳 공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백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주에 120주년 기념 예배를